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1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니.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경은 사랑을 통해서 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 같을 수 없거든요. 다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give and take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면 이건 세상이 주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만나면 사람은 바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회심의 과정을 한번 들어보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그 영적인 곤회와 그 소외 속에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틀에 가두고 불편하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결국 그 같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율법의 조항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소위 탈리오의 법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눈을 상해하면 눈을 상해하고 손을 상해하면 손을 상해하고 불로 대면 불로 대고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에 대한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찍어든 왼편 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한 걸음 더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런데 이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단한 거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 사랑에 제대로 노출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1만 달란트 비유,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빚 탕감받았는데 내게 어떤 빚을 탕감했든 빚을 졌든 그 빚을 탕감 못 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깊이와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도 버금가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상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법, 이 법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가까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정도로 지고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업적과 엄청난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도미노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 정도로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 아래서 올 한 해는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허용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은 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